성경 말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66쪽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설교를 제가 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10편 119편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가서를 한 번이라도 더 해야겠다 해서 이 본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앞뒤 전체 흐름 관계를 보면요. 사랑의 무한한 가치와 힘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등장하는 여인은 자기 자신을 팔과 팔에 성경에 도장같이 두라고 좀 부탁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감도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도장은 마치 그 고대 사회에는 손가락이나 목걸이나 또 하나의 그 부표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신분, 지위, 또 그것 중에서 이 사람이 어떤 정체성, 어느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 도장을 항상 가지고 다니듯 자기를 그렇게 가지고 마치 다녀달라고 하는 식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거죠. 여인은 남자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남자의 소유권, 재산권 모든 게 이 도장 하나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장을 항상 품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 때마다 그 도장으로 결제를 하면 내 소유권이나 어떤 권리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신 품에 그 도장처럼 나를 그 도장으로 삼아달라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말이잖아요. 나를 당신의 전부로 삼아주세요.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이게 시처럼 사랑의 언어로 표현한 거죠. 나를 당신의 품에 있는 도장처럼 여겨주세요. 뭐 이런 어떤 운율을 붙인다면 이것도 딱딱하지만은 시적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슴에 품어달라는 뭡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가슴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중심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슴 자체를. 지금 제가 표현은 머리라고 했지만은 실제 가슴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팔에 안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 이 팔, 이 사이는 어떤 사람의 일 전체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하는 모든 일, 생각과 행위에 이 여인은 내가 전부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받아 사랑을 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에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이런 표현인 거죠. 여보 안전하서나 내 생각 이와 같은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성경은 좀 더 강한 표현으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라는 표현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나를 요구하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강한 힘이잖아요. 강력한 힘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그 용어가
거절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힘을 지금 서로 평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두 남녀, 특히 여인의 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인 신분은 이 남자와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하면 여인이 이야기하고 남자가 이야기하고 중간에 코러스가 있습니다. 합창단이 나와요. 우리 한글에는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여자가 말을 하는 건지 남자가 말을 하는 건지 옆에 합창처럼 코러스가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코러스, 그러니까 옆에서 합창을 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오빠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인에게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인을 시기하거나 학대하는 인물로 등장해요. 여인이 피부가 까무잡잡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일장에. 오빠들이 이 동생을 양 떼는 이 목장, 이 거친 들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칠고 자연적인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러한 자연적인 외모가 이 신랑, 남자 입장에서는 소위 가꾸어지고 만들어진 여인과 다른 매력을 느낀 거죠. 지금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화려한 신분의 공주들과 소위 세상에 어떤 아름다움의 모든 것을 몸에 거칠 수 있는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술람이라는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너무나 알프스 소녀 하이디와 같은 자연과 들에 뛰어다녀서 까만 피부와 거친 모습과 있지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긴 몸매와 어떤 외모와 이 머리카락을 소유한 여인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랑된 남자와는 외적인 신분에 있어서는 엄연한 차이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눈에는 이 여자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여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완벽하고 흠없는 여인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름다움과 미를 이 남자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어떤 자기와의 보여지는 신분의 차이나 외적으로 보이는 부족함에 의해서 자기의 사랑이 방해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온전히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그 큰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결코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강함이다. 죽음도 막을 방도가 없듯이 사랑도 막을 방도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하게 설명하는데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또 무엇이 등장합니까? 수월같이 잔인하며. 죽음이 죽었어요. 죽음이 오면 어디로 가냐? 수월로 가는 거거든요. 한 단계 더. 수월이라는 것은 구덩이, 깊은 땅 속에 사람이 죽으면 지하세계에 묻히잖아요. 이게 중립적인 공간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1차적으로 땅 속에 들어간다는 이 깊은 수렁, 구덩이의 이 중립적인 공간인데 마치 그 공간에 들어가는 어떤 죽음의 강렬함에 그러면서 또 심판의 자리라면 그 불과 같이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처럼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어떤 열기와 열정의 크기를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라는 걸 통해서 최대의 강력한 힘의 어떤 크기에 비교하여 이 여인과 남자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치고는 아주 강력한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내용처럼 사랑이 이렇구나, 사랑이 이렇게 강렬한 거구나 라고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느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지금 현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부모님이 반대했어도 나 끝까지 결혼할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런 열정이 있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같이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어때요? 저 인간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저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저 인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이 미움의 불꽃이 아주 이 수월의 지옥의 불꽃처럼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사랑과 우리 현실의 사랑의 갭이 너무 크잖아요. 물론 우리가 청춘 때 이와 같은 사랑의 어떤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으나 잠깐이잖아요. 잠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사랑하는 우리 현실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이걸 봐야만 하는가? 그래서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5장의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부 관계를 잘 정립할 수 있는 객관적 눈을 떠주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위에 군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교회와 분리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예수님과 그 교회가 합쳐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생각할 때 머리가 더 중요합니까? 그래도 머리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한편은 그래 머리 혼자 떠다녀봐라. 몸이 더 중요하지. 라고 또 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머리가 더 중요하고 몸이 덜 중요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분리되는 순간 머리도 죽고 몸도 죽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는 남편이 머리를 상징하고 아내는 몸의 존재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아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모든 가정에서 남편은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거고요. 아내는 그 머리에 몸된 교회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편이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한참 거리가 멀잖아요. 다만 남편에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주님같이 행하고 변화하도록 부름받은 소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2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티와 주름 잡힘과 약점들이 흠들이 변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부는 자신 홀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없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완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다 주시고 헌신합니다. 여인을 우리가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남자는 그러면 나는 이제 아내로부터 모든 걸 난 받기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현실에서 남편은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으시는 예수님처럼 그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남편은 죽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말이라도 당신을 위해 내가 죽겠어. 이런 각오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남편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어떻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없으면 망가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 노릇을 못한대요. 일반적으로 신앙도 남편보다 아내가 더 좋을까요? 대다수 남편보다 아내들이 신앙이 좋습니다. 아내가 이끌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남편들이 대다수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교회도 아내가 못 가겠다고 들어 누워버리면 못 가요, 남편은. 남편이 들어 누워봐요, 아내는 그냥 가요. 안녕, 빠이빠이. 남편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 문제에 있어서 아내를 이기는 남편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혼자 밖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남편을 바깥에 혼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으면 어디서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교회가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아내들도 자기 목숨을 조금만 걸고 아내들은 남편을 티나 주름 잡힌 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일에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두 남녀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한쪽은 권위와 책임으로 역할을 감당하고요. 한쪽은 순종과 돕는다는 역할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역할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둘이 완성되어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남녀의 부부를 하나님이 이렇게 역할을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까? 이유는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됩니다. 나라는 한 사람, 나라는 남자, 나라는 한 여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부모님, 때로는 시부모님, 처갓집, 친형제들도 못 고치는 병을 아내가 고치고 남편이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현실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못 바꿔놨거든요. 내 형제들이 나를 못 바꾸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지고 볶는 거죠, 그때부터. 잠시 불처럼 타올라서 상대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딱 만나니까 너 있으니까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막상 사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도 나름대로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결 방식이 뭡니까? 먼저 야, 네가 먼저 변해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가 변하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고 내가 너에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만 해봐. 나도 자동으로 변하지. 우리는 이런 마음의 외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틀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변하면 내가 잘해줄 수 있어라고 우리는 그런 고집을 매번 반복하며 끝나지 않는 전쟁을 우리는 가정에서 매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움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만 받으면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던, 네가 성령 충만을 받던, 성령을 받아 순식간에 내가 변하던 저 상대가 변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도끼 방망이 맞듯이 내 머리를 강타되든지 저 사람이 강타되어서 이 지지고 볶는 고단한 삶이 한 방에 깨끗하게 끝나기를 우리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시대를 강위에 한 번의 다리 공사를 세워서 쉽게 건너가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해결 방식이 성령 충만을 동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 성령만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구호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22절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권면과 함께 바로 21절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한 번에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되고 저 상대도 새로운 인간이 돼서 짠 해야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차이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외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오히려 더 힘든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가 등장하고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면 여성에게 더 억울한 명령을 내린 겁니까? 아니, 똑같은 명령이에요.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한쪽에는 책임과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한쪽에 순종과 돕는다는 걸 통하여 한 완전체를 설명한 언어예요. 그냥. 누가 더 손해보는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슝 하고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이 지지고 볶았던 그 환경과 조건 안에 나를 집어 넣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방식으로 집어 넣으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뒤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일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 기가 막힌 이야기가 좀 나와야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당황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좀 가슴이 뜨겁고 감동을 느낀 날, 그날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로 집에 돌아갔는데 어때요? 남편과 자식들이 성령 충만하여 돌아온 나를 잘 받아주는 게 아니라 뚜껑 열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방문을 딱 여는 순간 성령 충만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은 엉망이고 주방에 있는 밥그릇은 다 하수구 구멍처럼 되어 있고 남편 눈은 이렇게 떴는지 안 떴는지 이러고 있지. 그러면 순간 어때요? 내 안에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는 딱 30분인 거죠. 하나도 내 현장은 변화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하고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현실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까? 반복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뢰밭에서 한 번 벗어나기를 원하죠. 한 번에 벗어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벽을 좀 넘었어요. 아내라는 벽을 넘었더니 또 어떤 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뒤에서 자식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더 남편을 뛰어넘고 아내를 뛰어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없는 성령의 일하심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 눈빛이 초롱했습니다. 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함께 사는 일에 큰 문제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누가 상대방이 항복하는 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100% 항복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런 집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대다수는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타협점이라는 것을 좀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려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협과 배려가 부부가 갖는 가장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둘이 좀 더 나은 온전한 자리로 가는 길에 첫 디딤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싸움에서 진다고 생각하고 마치 내가 정말 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에서 지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란 취미, 성격, 식성, 말투, 가족관계 모든 문제에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진심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와 우리가 마주치고 갈등하고 양보하고 수긍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내가 조금 양보하고 상대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공간이 생기는 거죠. 서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질, 사나운 말투, 고집, 이건 아무도 못 말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러므로 기도 한번 잘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를 끊임없이 배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울고 뛰쳐나가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을 짓누르고 나 자신을 죽이고 양보하면서 한 걸음씩 고쳐나가며 하나됨의 자리로 나가는 게 부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각자의 인격과 그 부부만이 갖는 특성과 서로 훈련의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더 나은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다른 남편에게 가서 나를 의탁할 수 있습니까? 아까 그 여인이 나를 도장처럼 삼아 주십시오. 내가 어떤 다른 여인에게 가서 나를 그렇게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나요? 두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거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옳다고 상대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형태로 고정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그렇지 않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마치 이제는 너무 익숙한 반사
신경 반사하듯이 상대에게 그런 식의 언어와 눈빛과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내고 말겠어 라는 태도를 가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태도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상대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좀 긴장끈을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요. 그러므로 부부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책임지는 배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도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우러져 시간은 걸리겠지만 완성의 자리로 점점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하여 우리는 부부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만남과 사랑의 언약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부부는 남녀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형적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1차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이야, 교회와 그리스도 사랑이야 이렇게 바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지금 제가 논했던 이야기가 다 빠져버려요. 그렇게 가면 불편한 이야기가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살아가는 데서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다 부딪히는 부분인데 아가서를 읽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이지, 아 참 좋구나, 이건 교회와 그리스도 사랑이야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사랑의 내용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런 불편함을 뛰어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처럼 그 강렬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의 그림자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남녀의 부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그 그림자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이것을 살아내고 있다, 나는 완전해, 그걸 요구가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완전하신 뜨거운 세상의 어떤 것이 감히 꺼뜨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그림자로 남녀의 부부가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지향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좌절과 실망과 억울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 안에 우리를 진정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본문과 전혀 반대에 있는 분노의 불꽃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남편은 내가 이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은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떨어져선 존재할 수 없지, 내가 저 머리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과 도움으로 온전성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지향점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냐라고 말씀하는 주석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주석의 내용이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통하여 설명하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의 그 감정처럼 흥분을 시키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는 많은 강렬함이 동말하는 고통이 수반되는 사랑이 있다는 것으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 부부, 한 인격, 한 몸, 한 연합으로 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가락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이 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손가락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되는 배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완성의 자리로 어우러져서 사는 우리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에 양대 기둥인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반대에 있는 존재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 다름을 통하여 하나를 만들어내시고 연합을 만들어내시고 조화를 만들어내시는 그 사랑의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부라는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손가락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길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